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선물이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려고 임마누엘을 주신 것,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죄책감에 고통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위대한 선물, 이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온 땅에 무수한 성탄 꼬마 전등불을 켭니다.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집집마다 켜진 수많은 전등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오신 성탄 소식을 알리는 빛을 비추기 이전에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소식은 가장 먼저 마리아와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전해졌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믿음과 순종과 큰 찬양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친척 엘리사벳이 자기 집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득히 가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늙은 나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임신할 것에 대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늙은 부부인 남편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 자신에게 임신이 되는데, 마리아가 방문할 때 벌써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는 이웃에게 믿음의 확신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된 것을 보고 공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한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사원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땅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굶주리고 그리고 갈증하는 이 세상에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선물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자기 집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대화하는 중에 큰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남편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깊게 숙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그래서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마음과 의지로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만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영혼 존재 깊은 곳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마음도 충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산, 우리의 모든 정보,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찬송해야 합니다. 흔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나 혹은 모태 신자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은 의심은 없는데 감격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중간에 회심하고 믿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믿은 날짜가 그리고 믿게 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우가 더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찌하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었어요. 내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 가슴에 품고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책도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다니요, 주님이 다 해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성탄 선물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2022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고백에서 자신도 구원의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요 여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여종이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종이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을 종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이라는 말이 신분이 많이 격상이 되어 있는데 종은 노예예요. 노예. 종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신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칼자루를 쥔 강한 자 앞에서 그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든 싫든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일이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이 두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질문에 네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의 퀴리오스나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을 가진 상전인 주인을
퀴리오스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왕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상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우주에 별들의 모임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2,500개 정도밖에 못 봐요.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한 8,000개 이상까지 볼 수 있는데 은하수라고 있어요. 은하수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을 은하수라고 말해요. 네, 이 은하수의 시작과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얇은 이 종이 한 장을 480km 정도 쌓아 놓는 거리예요. 그게 은하수 시작에서 은하수 끝까지예요. 근데 이 한 개 은하수에 수천억 개 별들이 모여 있는데 이 거대한 은하수가 우주에는 은하수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하수가 수천억 개에서 요즘 학자들은 2조 개까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 두뇌 상상을 이렇게 벗어나는 광대한 우주예요. 예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만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 작은 몇 그램 안 되는 두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겨우 내 삶을 돕는 하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이신데 왜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작은 여인 마리아의 이 태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오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신뢰하고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성경의 누가복음에 이렇게 마리아의 생각을 행동들을 자세히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마리아의 형편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이스라엘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혼보다는 조금 강한 결속력을 갖기는 하지만 아직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한 방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정녀요, 처녀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언제 결혼식을 했는데 벌써 아기를 출산했지? 작은 나사렛 동네는 마리아를 평생에 사생아를 낳은 여자로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면 마리아를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혼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사생아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했어. 알면서도 선택한 순종이에요. 수치를 당해도 그보다 더한 삶이 되어도 여종으로서 순종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 위대한 선물인 성탄은 마리아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10대 후반이었을 마리아, 어느 소녀들처럼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리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 등록해서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성공 잠재력을 얻는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내 고집스러운 손을 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세 번씩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입니까? 때때로 저도 진실하지 못하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감리교의 설립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한 후에요. 그분이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회개했죠. 회개한 뒤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미국 가서 선교사로서 성공하리라 막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회심 뒤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10대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신의 삶이 더 내려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여성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다니요? 네,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양의 평생 동안 헌신하신 거예요. 어떻게? 물가로, 목말라 할 때 물가로, 배고파할 때 먹을 풀밭으로, 영원히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에 원수 앞에서 내게 테이블은 식탁이에요.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양 한 마리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더욱 하나님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평생에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도 큰 일을 이루세요. 한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왕이 성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가다가 거지를 보았어요. 거지가 왕이 행차하시는데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그 깡통을 들고 왕을 쳐다보았어. 왕의 마음에 생각에 이 거지도 자기 백성인데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평생의 거지의 삶으로 끝나버리겠다. 이 거지도 무엇인가 남에게 좀 주는 일이 있어야 이 삶이 변화될 텐데 거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네 나에게 좀 무엇을 줄 것이 있으면 주게. 그럼 나도 좋은 것으로 자네에게 주겠네. 거지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나는 왕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평생의 거지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자네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가? 제 호주머니에 딱 한 컵 옥수수가 들어있나이다. 그럼 그걸 나에게 주게. 거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내가 한 끼 먹을 이 옥수수를 달라고 하시다니 이거 줘버리면 나는 오늘 식사 오늘 굶을 텐데. 그래서 하나 둘 세가지고 옥수수 5알을 왕의 손에 줬어. 왕이 신하에게 말했어. 저 거린의 통에다가 옥수수 알만한 금 쌀액이 5개만 넣어라. 거지가 통곡했어요. 내가 이 한 컵 가득히 담은 이 옥수수를 다 왕에게 드렸더라면 내가 수년 동안 먹을 양식을 얻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장 큰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체면, 명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먼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전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보다 더 많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10대 소녀인 마리아가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10대 소녀 마리아보다 몇 배 더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더 큰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모였을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EM 목사님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선교 18년 동안 남미 대륙이 불탈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하려고 그렇게 실제로 뜨겁게 열정을 내서 사역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한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신 목회 사역, EM 사역, KM 사역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내고 있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나? 제 간증이니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었죠. 제 간증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지. 하나님과 비즈니스처럼 흥정함으로 헌신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얻어내려고 하십니까? 이 성탄 아직 감사하고 찬양할 자격 다시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1500년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내 신앙이 개혁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과거 20년 전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바닥에 앉아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2023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함께 기도하는데 1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개인으로 부부, 가정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진군하자. 그리고 성탄을 우리 온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